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동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승천이란 낱말은 실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승천은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은 승천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뉴턴이 1687년에 논문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계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으로 인한 끌림을 기술한 물리학 법칙입니다. 뉴턴은 이 법칙을 그의 운동의 제2법칙에 넣어 행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임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더욱 뉴턴은 중력이 행성의 진로뿐 아니라 달의 세차운동, 해성의 운동, 은하수의 생성 및 빛의 굴절 등에 또 적용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힘은 하나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이 중력을 만유인력이라 부르게 된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의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으로 모든 물체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그 떨어지는 속도와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구를 떠날 수 없고 또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체와 육신의 사람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승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지난 4월 9일이 부활절이었고 오는 5월 18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승천에 관하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의 승천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승천은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만민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승천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일 처음으로 승천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의 승천에 대하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였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 땅에 살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위경 에녹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승천하신 주께서 심판주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한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모세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변론했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마귀는 사망의 왕이었으므로 모세의 죽음을 청구하면서 변론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장래였으므로 즉 하나님이 품고 있으므로 마귀가 청구한 모세의 시체는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했다. 변론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를 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은 세 분이 마주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승천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은 위경을 인용한 것인데 모세의 승천기 10장 12절, 그러니까 유다서 1장 9절은 위경 모세의 승천기 10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승천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희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밑부터 행하고 있는 엘리사를 불수레와 불말이 격하고 엘리야는 희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승천하는 광경을 엘리사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세 사람이 승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마귀처럼 지금도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분명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만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승천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낙원에 갔다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로 이끌려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돌아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승천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와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듣고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승천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오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혼자 조용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우러러볼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에녹, 엘리야, 모시아 등 승천과 또 신약의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이들의 승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승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의 부활로 거룩한 몸이 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보면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8해 만에 제자들이 모인 집에 문이 닫혔지만은 그들 중에 찾아와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비행기를 큰 괴물로 알고 두려워서 굴 속으로 도망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날아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수인 4차원, 5차원, 과연 어떤 세상일까? 인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차원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공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순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천에 관하여서는 물리학자들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현재 인간의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이 465억 광년으로 직경은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간 거리를 말합니다. 단지 1광년의 거리도 어마어마한 먼 거리가 됩니다. 인간이 물리적인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순식간에 다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해도 우주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가다가 늙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승천과 구약의 선진들의 승천과 또 바울과 요한의 승천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의 승천은 물리적인 속도로 승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도가 있습니다. 공간을 통한 소리의 속도, 또 바람의 속도, 빛의 속도 등 많은 속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승천은 그 어떤 속도라기보다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혼의 속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각의 속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진들이 승천은 순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승천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승천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승천이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승천은 그들의 삶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바울과 사도 요한의 승천은 복음 사역을 위한 승천이었으므로 그들은 환상 또는 계시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승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간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나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나타나 자신을 예수라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가 오시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런데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나 자칭 그리스도로 가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묘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번개불 번쩍임 같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모르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란 성숙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죄의식에 잡혀 사는 자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행실이나 회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침례나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죄상을 받은 성도들은 늘 기쁨이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다리며 최선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부 단장도 못하고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초보를 버리지 못하면 신부 단장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혼자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깨우쳐 주심과 또 약속하신 자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만들고 계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래 우리의 부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한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과 타협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